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사건 외에도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하자 밤새 메추라기가 진영 가득하게 내려서 그래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도 그들은 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하셨고, 그들 앞에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6절 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는 모세가 대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주면 자기들이 그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20장 18,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그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살려고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서 듣는 것보다는 모세가 혼자 가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면 그 전달해 준 말씀을 자기들이 듣겠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속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죽더라도 모세 혼자 죽어라.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 범한 인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상만 봐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장 21절 22절도 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마치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그 산악인이 목표한 그 봉우리를 이렇게 정복하기까지 날씨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날씨가 돼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가 늦게 내려온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모세를 자기들의 대표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기한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온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리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9장 8절 보시죠.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던 그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와서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것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찾아와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곧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아론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식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광야 시절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이라도 존재한다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송아지 형상뿐만 아니라 별별 것을 만들어서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대부분 종교가 다신론을 믿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라도 하나 걸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이든 저런 신이든 그냥 다 섬겨보는 것이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기까지 그 3개월여의 시간을 되돌려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좋아하던 그날 아침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준 신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이 문제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보자,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말 못하는 모세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붙여서 함께 가게 했고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찾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해 줄 새로운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그 신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적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신과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한 그 신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요구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었던 아론이나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도 역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형상으로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분명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 형상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 중간에 정확하게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과 같이 자기들 스스로 고안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규모와 모양과 또 그 안에 들어갈 기물의 종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향로에서 피울 향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만들고 또 그렇게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은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건물치고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에 있는 대웅전 하나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커다란 기둥과 또 석가래의 지붕을 얻고 또 그곳에 그림과 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칠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은 천에다가 짐승의 가죽들을 덧댄 야전 텐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야전 텐트로 신전을 만들겠습니까? 신전의 크기는 또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한 크기가 가로 4.5m에 세로 약 13.7m, 그래서 한 19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대대 규모의 병력이 야전에서 훈련을 할 때 작전 지휘용이나 혹은 취침용으로 만든 텐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로 12m, 가로 6m, 세로 12m, 그래서 한 22평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정도 크기의 야전 텐트는 숙련된 병사 4명 정도만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하나씩 뚝딱 이렇게 세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의 크기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야전 텐트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텐트 같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그 일을 맡아서 할 브라에셀과 오홀리압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각종 재능까지 더해주셔서 그것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컵라면 하나 끓이는데 5성급 호텔의 주방장과 보조 셰프들까지 모여가지고 그것을 끓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이상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석 달 전만 할지라도
애굽에서 성을 짓던 사람들이었고 집을 건축하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성막은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대충 모양만 말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식과 거기에 사용할 재료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지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강압적인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만 요구되는 철저한 의뢰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절대자가 수하의 부하가 자기에게 불복하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게 하거나 혹은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의무와 책임들을 가르쳐주고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야단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정당한 훈육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훈육은 자녀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사랑이 자녀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녀의 순종도 부모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와 공경이 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인격적 이해와 존중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의 훈육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것이고 자녀의 불순종은 버릇없는 반항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당신의 부속물이나 혹은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로 가르치고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죠. 2절부터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같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봐도 폭군이나 독재자가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은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5절 6절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덕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매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매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8절로 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죄범하는 생활을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나 고아처럼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었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당된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됐고 관리자의 눈에 게으르게 보여도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절대 약자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앞서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기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만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잔혹한 독재자나 폭군 같은 신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구절절 구차하게 설득하고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다시는 거역 못하도록 심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로 불리는 이 성경들을 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일방적인 명령이나 비합리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직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야단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먼저 이렇게 아빠 앞을 가로막고서는 빨리 잘못됐다고 용서 빌어, 잘못됐다고 말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복종하는 말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는 야곱이 죽은 후에 350년, 적게 쳐도 그 정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자기가 존재하기도 전이었던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브랄살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그가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대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우상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송아지 사건을 그 가운데에 기록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들판 10계명은 그가 던져서 깨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우상의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장 13절부터 17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라. 같이 너는 너는 신상들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민감하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그 이유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설명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용서를 전제로 한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민족들처럼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와서 불렀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한마디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신이라고 부르고 그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제의도 행하지만 사실상 그 신은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든 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자기들이 조종자가 되어서 신을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단지 들어주기만 할 뿐인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혹은 램프의 요정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조차도 우상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좋게 한다고 명분은 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성전에 놓인 향로에서 피울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서 성소에 두라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 향을 피우는 목적이 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향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향냄새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냄새를 맡으려고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지 말라. 바꿔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그 향을 만드는 것보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향이 더 좋은 향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다른 향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최첨단의 신제품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송국을 능가하는 최고급 영상 장비로 예배 실황을 현장 중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국립 오케스트라나 혹은 합창단 수준의 그 성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런 예배 현장들이 은혜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적 치장으로 상당히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의 규모와 그 안에 그림과 석상들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치장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석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느낌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도 교황이 만든 법대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했고 또 성도들의 어떤 고백을 듣고 죄를 용서해 줄 관할권을 가진 고해사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죽을 때는 정작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지 못 받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 개혁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다시 중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훈련된 찬양팀이 인도하는 복음 성가와 또 성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간 중심의 교훈을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또 설교합니다. 목사가 정한 설교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좋은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뭘 말합니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내용과 그 어떤 목적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 역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마치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가 알아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과 교리에 입각한 그러한 성경 해석이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요즘 누가 교리를 가르치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되돌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마치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